2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71장입니다. 271장.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영역은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그 영광과 능력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한 주간 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악에서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서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신령과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하나님께 의탁드리옵고 홀로 한 번만 영광 받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장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네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죽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마다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는 것처럼 나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양미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용서하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살아가자.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리의 권사님과 장에스라 목사님 건강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주여.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목사님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성령님 도우셔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여.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아 일주일 동안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과연 이 크루즈 여행을 하면은 얼마 동안이나 하게 될까요? 짧게는 한 3, 4일 정도, 일주일, 열흘, 한 달 이런 코스가 있는데 로열 카리비안에서 아주 긴 크루즈 여행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2023년도 올해 말에 12월에 출발을 해서 돌아오는 것이 2014년 9월 10일입니다. 2024년 9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장장 274박을 이렇게 배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긴 여행입니다. 참 아주 여러 나라를 돌고 또 150군데나 되는 그런 항구에 들러서 또 여행도 하는데 참 그거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방주에서 얼마를 머물렀냐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참 딱 며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방주에 들어가서 7일 후에 비가 내렸고 또 40일간 비가 쏟아졌고 110일간 이렇게 물속에 잠겨 있었고 또 40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내놓고 이렇게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다 계산을 해보니까 장장 370일을 있었다는 겁니다. 1년 넘게도록 그 방주에 있으면서 바깥도 나가지 못하고 그냥 하늘만 보면서 계속해서 언제 나갈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최장 크루즈와는 비교도 안 되는 좀 배 안에만 있는 아주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2년 반 전에 이제 코로나가 아주 심할 때 이제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릴 때 바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처마 밑에서 예배를 드린 거 기억납니까? 또 이렇게 주차장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때 주로 말씀드렸던 이 말씀들이 이 창세기 6장, 7장, 8장 이 홍수에 관한 내용인데 이렇게 보니까 딱 오늘 이 본문만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5월달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빠뜨리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방대하시고 정말 우리의 도저히 이 작은 머리로는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고 또 계획을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만 사람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만들려고 하시는데 노아가 약 100년간에 걸쳐서 이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사람은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또 물을 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직접 나오게 하십니다. 문을 닫으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들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7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제 문을 여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 바로 우리 사람이 하라고, 노아가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을 감하시고 이제 열고 나오는 것은 노아가 해야 되고 그 모든 동물들을 이 노아에게로 오게 해서 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동물들을 돌보면서 잘 케어하라는 사명은 또 사람에게 주셨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람이 일하시면서 참 이렇게 동역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되고 이것이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 이 캡틴 노아가 이 방주를 운행하고 방주를 지은 이 노아가 이 생물들을 다 살려야 되는데 그가 판단을 잘못하면은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이 감하지 않은데 물이 아직 밖에 있는데 문을 열어서 동물들이 확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귀한 동물들, 그 선택된 동물들 그냥 하루아침에 다 수몰해버리고 마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노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이렇게 모든 것을 처리하는데 오늘 나왔던 새들을 사용을 합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그런 노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순종하고 이루시게 만드는 것은 노아고 또 노아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동물 짐승을 새를 통해서 또 일을 하고 참 모든 것이 이렇게 조화된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대한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에 더 살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늘 헌신하며 정말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 정말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점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도구들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도구에 두 짐승이 사용되는데 바로 이 까마귀와 비둘기입니다. 까마귀라고 했을 때 참 까마귀라는 느낌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까마귀는 그냥 나쁜 동물, 비둘기는 좋은 동물 이렇게 해서 막 까마귀와 비둘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그것은 조금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정결하게 쓰는 동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까마귀는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고 비둘기는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결한 동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드릴 때도 사용되는 그런 동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까마귀가 절대 멍청하다든가 아주 비열하다든가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죽은 사체를 먹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한 그런 새는 아닙니다. 얼마나 영리하냐면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에 사회 가던 교회에서 어떤 그 교인분이 이 까마귀를 고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해 먹었습니다. 까마귀 고기 먹었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잘 까먹는 사람에게 그런 표현을 쓰죠, 그죠? 그런데 정말 그 까마귀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까마귀들이 그분의 가게에 주차해 놓은 차에 이 배설물들을 투하를 해가지고 그 차를 정확하게 이게 공격을 해가지고 온 유리창에 그냥 까마귀 배설물로 뒤덮이게 만들었습니다. 와, 정확하게 주인을 알고 주인 차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거 닦아낸다고 잘 닦이지도 않아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은지 모르겠다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참, 이 까마귀를 내보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노아가 까마귀는 영리한 동물이죠. 그리고 어디서든지 잘 이렇게 적응해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에서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까마귀가 이제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왕래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다시 이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돌아오지 않는데 이 물이 마를 때까지 얼마나 긴 세월 동안에 이 까마귀가 계속 배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까마귀의 어떤 본능적인 그런 이 습성이 있는 거죠. 아마 그 주위의 사체들이 많이 떠돌아서 다녔으니까 그것을 먹고 충분히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생각하기에 이 까마귀는 아직 이 까마귀가 계속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볼 때 물이 감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3절에 보면은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비둘기를 보냅니다. 이 비둘기가 이제 돌아다녔는데 이 첫 번째 비둘기는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둘기는 어떤 이렇게 지금 생존할 어떤 발을 이렇게 땅에 지면에 붙일 공간을 찾지 못하니까 그냥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직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비둘기는 어떤 귀소적인 어떤 그런 것이 발달되어 있는 동물이니까 이제 다시 방주로 돌아와서 이제 물이 아직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자 이 노아가 한 행동이 참 아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10절에 보면은 또 7일을 기다려 하는 거죠. 지금 얼마나 밖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물이 줄었는지 알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밖이 궁금하겠습니까? 지금 노아가 위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이 창문을 통해서 밖을 완전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창문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마 사다리나 밧줄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이 비둘기를 내보냈을 것인데 비둘기가 돌아올 때 참 이렇게 맞이했고 또 약간 좀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바로 보내지 않고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7일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12절에도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가 완전히 또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아는 그냥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8장 14절에 보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해서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 땅에서 물이 그친지라 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 물이 감한 것을 그냥 비둘기가 돌아오고 비둘기가 그냥 이렇게 잎사귀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기다리고 신중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노아의 지혜와 노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참 때때로 우리가 성격이 급해서 우리 같으면은 그냥 비둘기 1호, 2호, 3호 이렇게 막 이게 시간마다 막 날려보내는 그런 조급함이 있을 것인데 노아는 충분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물이 줄어듦을 기다리고 그것을 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또 제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참 어려움이 생기고 당장에 해결했으면 싶기도 하고 또 당장에 이 일이 나에게 참 없어졌으면 싶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참 하나님 이달까지만 다음 달까지만 정말 다음 달이 되면은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가 참 조급하게 하나님께 계속 매달린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가 필요할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지금 자기만 사는 게 아닙니다. 온 가족들이 살아야 되고 온 동물들이 살아야 되고 그 안에는 노아의 모든 식구들이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있는 이 교회와 같은 방주 안에 동물들과 같은 사회와 같은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같이 사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런 신앙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기가 급하다고 자기가 지금 조급하다고 함부로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성도를 양육하는 데 대해서 정말로 가르쳐주면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중함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냥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로움과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모든 것을 경건함으로 드러나는 어떤 우리의 품성과는 다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을 가지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모든 것을 대하고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분 나쁘다고 막 함부로 말을 하고 상처 입히고 함부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생활이고 또 그것이 마땅히 성도가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나 이렇게 뭐 카톡이나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도 이 어떤 분들은 아주 빨리빨리 이렇게 답장을 빨리빨리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답장을 해주신 분은 금방 답을 해서 좋긴 좋은데
문자 이렇게 글자도 많이 틀리고 또 어떨 때는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실수가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렇지만 아주 좀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텍스트가 오는 분들은 참 내용이 정제가 되었고 또 아주 생각하고 보낸다는 것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지요. 바로 그와 같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늘 어떤 상대방이 공격해 올 때나 또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을 때나 또 어떤 참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때조차도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참 그때를 기다려가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정말로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그 새들을 날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기다리 참 좋은 믿음의 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둘기 1은 바로 이제 돌아오고 비둘기 2가 이제 또 날아가서 이렇게 정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일 기다려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오더니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언제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올까 싶었는데 사고나 안 났을까 싶었는데 그 입에 잎사귀 하나를 들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하는 거죠. 그냥 이 잎사귀가 그냥 썩은 잎사귀가 이렇게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잎사귀를 들고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자란 그 잎사귀라는 겁니다. 이 새 잎사귀라는 겁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이 비둘기가 가지고 와서 정말 노아에게 전해주었을 때 그 노아의 기쁨은 얼마나 컸으며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리고 추측해 본 건데 이 잎사귀를 들고 가족들에게 야! 잎사귀다! 그러니까 아주 가족들은 와 하며 아마 함성을 지를 것을 참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 잎사귀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심으로 드디어 이 세상에서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홍수로 인해서 이 땅에 심판이 임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나라가 임해지고 승리와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잎사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잎사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또 이제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 월계관 하는 이것도 사실은 감람나무로 만든 올리브 나무로 만든 이렇게 관을 또 이렇게 승리자에게 씌워지기도 하고 또 유엔 깃발에도 보면은 감람나무 잎사귀가 그려져 있어서 참 우리는 세계 평화를 이렇게 유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 지금 봄이 되어서 온 나무에 얼마나 많은 잎사귀들이 있습니까? 그냥 카운트도 못할 정도로 나무마다 그 잎사귀인데 오늘 단 하나의 잎사귀 이것이 노아에게 큰 소망으로 다가왔으며 이제는 드디어 이 물에서 나가는 이제는 하선해도 되는 참 이런 날을 곧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잎사귀는 바로 소망의 잎사귀고 또 우리 모두가 살았다는 그런 삶의 잎사귀고 또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은 이 잎사귀가 새 이스라엘, 새 노아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잎사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면은 참 이 가족들을 묘사하기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나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해서
참 이렇게 가족들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참 싱싱하고 푸르고 소망이 있고 앞으로 자라나는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5월달 달력에 이제 달력 넘겨보면 아시겠지만 아마 이런 의미로 그 달력에 말씀을 적어 놓지 않았나.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이렇게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과 그림을 이렇게 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여러 가지 참 의미가 있는데 그 물 속에서 다 죽은 줄만 알았던 다 없어진 줄만 알았던 이제 씨가 나무의 땅에 심겨져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잎이 생겼다는 겁니다. 곧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노아의 홍수와 함께 세례라는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옛날의 모습, 죄된 모습,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 모습은 다 물속에서 죽어버렸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자라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과거에 더러웠던 생활은 다 씻어지고 청산해지고 다 깨끗해져서 이제는 정결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신중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의미를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형과도 비교할 수가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그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는 이 예수는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감람원이라는 것, 감람나무라는 것, 감람나무가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성천하심으로, 바로 올라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도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그날을 바라보는 그런 영광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 하나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참 의미가 있고 노아에게 참 소망을 준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류의 한 분으로 태어났지만 이 나사렛 예수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며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주셨으며 우리에게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산 소망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와 같은 푸르고 싱싱하고 새 소망이 있고 영원히 죽을 것 같았으나 살아난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캄캄하고 어둡고 죄악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단 한 방울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늘 푸르고 싱싱한 정말 살아있는 생명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 쉐어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김민홍 목사님이신데 참 얼마나 이렇게 몸이 약해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당뇨로 인해서 이렇게 한쪽 눈이 이렇게 실명을 하시고 또 이제 이 심부정증이 세어서 이렇게
콩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하셔서 투석을 3번이나 받아야 되는, 일주일에 3번이나 받아야 되는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참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이분의 어떤 웃음도 사라지고 또 웃음도 사라지는데 울음까지도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감정에 어떤 기복이 없는 참 이렇게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데 또 이 2011년도에 또 이 집 주위에서 이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이 건물 위에 또 다 이렇게 좀 파손을 입는 또 그런 이렇게 재해까지 당하시고 참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정말 헤어나갈 어떤 힘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아빠, 내가 아빠에게 할 말이 있다고 고이 이 아들이 이야기를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빠 나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어. 이래. 고이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서 너무 큰 사고를 쳐버리니까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차분해지면서 그러면 그 애를 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오겠다고 해서 왔는데 임신이 이제 5주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또 모시고 오라 이래서 또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 여자 친구 부모님이 또 어머니께서 여자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 같은 업종에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싶냐 그러니까 낳아서 키우겠대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이 아이를 이제 낳을 때까지 집에 이제 가 있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수요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에 와보니까 이 아이가 여자친구가 이 짐을 다 사들고 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그 사택이 3층이고 교회가 2층인데 그냥 같이 살겠다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망설이다가 막 가라 하니까 막 울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사모님이 그러면 얘를 우리가 같이 데리고 있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이렇게 이제 충격을 받고 도저히 내가 목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어려움 속에 주일날 이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광고를 했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큰 사고를 쳤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공포를 했답니다. 특별히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중점을 둔 사항들이 가정사역과 어떤 직장사역, 어떤 관계성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지금 아들이 이런 사고를 치고 나니까 도저히 그에 대한 설교도 할 수가 없고 너무나 설교가 제약이 되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사임합니다 하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의논을 하고 난 뒤에 교인 대표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목사님 몸도 지금 성치 않으신데 나가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테니까 그냥 목사님 그냥 사역하십시오. 그래서 허락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 투석을 4시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30분 또 준비해야 되고 30분 뒤에 이제 퇴원하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석을 마치고 이제 30분 기다리는데 어느 날부터 이 손자가 와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이가 있으니까 입에 웃음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이가 있으니까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다는 겁니다. 전에 슬플 때는 하나님 제발 나 좀 빨리 데리고 와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이 아이 때문에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의지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콩팥도 이제 그 사모님 에게로 받아서 이제 또 정상적으로 이제 생활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아이가 또 2명, 3명 이렇게 또 낳아가지고 건강한 이렇게 며느리가 돼가지고 또 아이도 이렇게 더 아주 기쁨이 생기고 이 아이가 워낙 어릴 때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도 이렇게 면제가 되고 또 이 아파트 청약을 해서 이렇게 넣어놨더니만 이 생계가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이제 또 어떤 장애인으로서 지금 생활하고 있으니까 또 청약 점수도 올라가서 또 아파트도 얻게 되고 또 목사님이 이 아이를 보면서 이제는 점점 사역하는 힘이 생겨서 건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니까 참 고난 뒤에 고난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노아가 정말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밖에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잎사귀 하나로서 참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고 노아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환경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김민홍 목사님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환난이 많고 덮친 데 겹친 거로 정말 또 쌓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밖에 없습니까? 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희망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그분만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 물속에 있는 죽은 자와 같은 저희들에게 이 새 소망,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생각하면서 저들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소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저들과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625장입니다. 기쁨으로 찬양 625장입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주 능력 나 잠잠히 받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으로 감사하면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친 손길들마다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특별히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며 자녀들과 함께 참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 진심으로 모든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